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죠. 아멘. 건강하고 편히 살고 편히 먹고 살기를 좋아하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다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 아멘. 또한 고난과 역경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이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을 하였으며 한때는 살아갈 소망마저 없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멘.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환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그 고난과 환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죠. 날씨가 추워서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배가 파선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수없는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아멘.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를 때려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밥을 주지 않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 그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경주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인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나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젊은 애가 있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쫄랑쫄랑쫄랑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있죠. 여기 쪽방에. 요즘 교회 나가 그러니까. 나가죠? 더 좋은 교회 나가죠? 거기가 어딘데? 아 거기 돈 10만 원씩 줘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수단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런 고통과 환난과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받고 부러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의 고난과 환난을 비춰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내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파서 죽을 정도로 굶어봤어요? 그렇지 않았잖아. 오늘날 세상에 먹을 것이 넘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저울질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전부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나의 환난과 나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나의 개인적인 갈등, 나의 욕심 등을 초구하다가 일어난 고난과 환난, 즉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 대부분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남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막상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늘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이 병든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었느냐.
정말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고심한 적 있으세요? 솔직히 없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고 천국 가라니까 그냥 마지못해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고난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는 좀 더 가치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서 그저 고난과 환난만을 당함으로써 힘들어한 거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교회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 고갯길 올라오는 데도 힘들어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아멘. 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고달플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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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즉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 그 능력을 덧입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역병을 이겨나갔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희생과 헌신과 복종과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유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고 이제 여름철이다 치면 또 장마도 올 텐데 교회를 어떻게 가?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죽을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곳은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죽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죽을 자리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속에 호흡기를 달지 않고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7분, 8분까지도 물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속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1분도 못 참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7분, 8분을 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은 못 참는 거예요. 그 이상 버티다가는 죽어요. 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멘. 요즘 각종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약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간신히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자는 바이러스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 그리고 차가 빵 하고 부딪혔어요. 그것도 천천히 부딪힌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부딪혀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항상 암세포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간에 그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내 몸이 얼마나 면역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암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암이 점점 커지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또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2번의 암에 걸려서 그 암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 증거가 내 카메라에 사진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우리 사모에게도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전주 목요일 날 종합검사를 했어요. 마지막 위네시하고 대장을 하는데 돈 좀 아끼려고 마취를 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 마취를 안 하고도 내가 그걸 다 구경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몸이 정상이었으면 빨리 끝나요. 우리 사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종양이 있으면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와도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사모가 그날 어디 행사에 가야 되는데 행사를 밀어놓고 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검사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검사를 많이 했어요. 왜 검사를 많이 했을까요?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많이 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대장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딱 그 의사들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암덩어리 같은데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기뻤어요. 아, 하나님 또 저에게 가시를 주시는군요. 예전에도 죽을 암에서 피똥을 싸서 다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멘. 갑상선 암에서 목에 줄기를 끊어내야 구멍을 내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멘. 이번 암도 치료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괜찮대, 그냥 염증만 있대. 근데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안 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 손을 빌리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 병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병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렇게 끝이 치료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또 믿고 있어요. 아멘. 그 걱정을 안 쳐요. 저 얼굴에 안 걸린 사람 얼굴 같아요? 아니요. 이처럼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렇게 좋던 믿음도 사그러지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도 기운이 빠집니다. 괜한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해요. 이 육신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역경과 환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당해봤죠. 저도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니까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펑펑 넘어지고 빈손이 되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잘 나갈 때는 찾아오기도 잘하고 와서 먹을 것도 잘 사오고 우리 집이 북적북적 하더니 내가 다 망하니까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났더라.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아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가짜 목사였어요. 가짜 목사.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가 저는 걱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가족보다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 목사를 위한 교회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려움에 닥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고통과 환란이 닥치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약을 먹고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놓이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1위였고 2위가 헝가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1등이 됐어. 좋은 것은 1등 못하고 자살 많이 하는 나라로 1등으로 뽑혔어요.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어려우면 그렇게 자살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자살하지 않죠. 아멘? 아멘. 그들 심령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옥 갈 일을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10명이 신혼여행 가면 오면서 이혼장 쓰는 사람이 3사람인데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60대, 70대, 80대 가지고
또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세계 1위예요. 아니 늙어서 미우나 고우나 마누라나 남편 끼고 사는 게 더 행복 아니에요? 아멘. 그것까지 행복이 뭐 있어? 자식이 뭐 필요 있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얼핏 하면 이혼. 그래서 젊은 애 이혼도 세계 1위고 늙은 사람 이혼도 세계 1위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육신의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견딜 수 없다고 느낀 시련과 환난 때문에 불행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육적인 삶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쳐야 되나?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나? 왜 나는 남보다 잘 살지 못하나? 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라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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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 아멘.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술 한잔 먹고 에휴 이놈의 세상 필요 없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런 놈들이 더 오래 살고 있대. 이 쪽방촌에 특히나 그래. 맞아요. 어?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덮어 씌우려고 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건 사업을 하다 망했건 일을 하다가 다쳤건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젊었을 때 좀 모아놓고 잘 살지. 맨날 술과 노름으로 호성생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자기 혼자서 탄식하고 세상을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괜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돼요.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그런 짓 못해요. 아멘. 절대 나쁜 짓 못해요. 아멘. 절대 거짓말 못해요. 아멘. 내 자신과 능력과 힘만 의지한다면 한밤을 지새우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매사에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한테 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바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늘이요 우리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과 동등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만 가면 돼요. 아멘. 근데 그 길을 안 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누구의 은혜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 문제, 내 고난과 관난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혈과 육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삐치고 신경질 내고 뭐라 그랬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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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암 조직이 발견이 됐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아멘.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또 한 가지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1:1 후원을 지금 다 진행을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갑자기 목욕탕에서 샤워장에서 쓰러졌거든요. 완전히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심장이 이미 멎었어요. 그러면 심장이 멎으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죽은 거죠. 119에 실어서 구로 고대병원에다가 응급실에서 의사가 8명이 붙어서 소생을 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소생이 안 되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없는 데서 얘기를 못하니까 딸이 전화로 의사 선생님 맘대로 하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심장 박동기로 충격기로 12번을 갖다 들이댔는데도 심장이 안 뜁니다. 이미 머리고 손이고 발이고 싸늘하게 시체로 이미 변했어요. 할 수 없이 의사들이 심장을 열어보자.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벌린 거예요.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 심장 박동기를 강제로 꽂아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심장은 뛰나 이미 몸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 회장이 죽으면 우리 어르신들 500명들을 누가 돌보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아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 아멘. 의사도 포기한 병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 사람이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도 결과가 없어요. 왜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죽을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덧입으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여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또 건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비록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축복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고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멘. 그 드넓은 바다로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죄 많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배품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살갗이 찢겨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난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로 제가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것부터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통하여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어떤 식으로 믿었든지 간에 가짜로 믿었던, 형식적으로 믿었던, 가식적으로 믿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었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폴상당하기도 해요.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혀도 하는 것마다 자꾸 문제가 되면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아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깨달을 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맞아. 자꾸 자기 방식대로 자기 했던 대로 자꾸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흠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더불어서 마시고 먹고 놀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치고 고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연약함에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랍니다. 아멘. 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자기 자신에게 넉넉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탈락 이부는 한 신었던 신발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은 가시는 불이요 광야요 수차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매를 맞고 해바치고 굶기도 하고 추위 때문에 얼어 죽기까지 그는 고통을 당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저가 그렇습니다.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야 되나? 다른 목사들은 얼마나 편히 아는데 왜 내가 법문서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김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오신 분들 먹이고 상담도 해주고, 저는 외부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싫어도 오고 얻어도 오고 어디서는 푹신거려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의 상급이 내가 행하는 만큼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쓰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노동판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힘이 있어서 교회를 또 쓸고 닦고 봉사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못할 망정 믿음이라도 제대로 갖고 행하는 대로 내 상급이 쌓인다고 했어요. 아멘.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바칠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할 것이 없으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와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전도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생기기까지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시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고, 가시를 치료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너는 나의 강함을 체험할 것이다. 아멘. 너가 비록 아플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행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런 능력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아멘. 남은 죽을 수 있는 자도 고침을 받게 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병을 탁 고쳐놓으면 자기가 교만. 약을 잘 먹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가 자고치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케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자녀가 속썩이든 남편이 속썩이든 아내가 속썩이든 옆에 사람이 속썩이든 항상 그 집안에 온전한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아멘. 꼭 말썽꾸러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믿는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집안이 악을 쓰고 쫓아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이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주신 병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시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죠. 먹고 살기도 고달프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걸요? 설마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나 하나님 한 번도 음성도 못 들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뭐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가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완전히 360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이해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냥 독사 대가리처럼 착 펴가지고 쫓고 이 사람도 쫓고 저 사람도 쫓고 뒤통수도 쫓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하게 사셔. 아멘. 머리 쳐들면 안 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독사 대가리처럼 딱 머리 쳐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꺾어버려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약할 때 더욱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하자. 내가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하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아파서 또 연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행하면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아멘. 그 순종이 뭐였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이 시간 나를 돌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세상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엄청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병마 속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약한 자처럼 납작이 엎드려서 순한 양처럼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